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말씀하십시다. 네, 오늘 신 말씀 사무엘상 1장 21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 엘카나 가정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은 한나 어머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그 말씀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제 엘가나, 우리 한글 번역은 엘가나라고 해요. 원어는 엘카나로 돼요. 엘카나라는 것은 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카나라는 것은 취하다. 그래서 엘카나 이걸 합하면 하나님의 소유자, 하나님의 소유로 택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엘카나 그 가정에 이제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죠. 아마 이 엘카나가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마 부모들이 후처를 브닌나를 아마 이렇게 얻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살게 되는데 이 엘카나는 해마다 이 두 아내를 데리고 이제 그 실로, 오늘 보면 실로, 이전에 보면 그 실로 성전에 가서 그 매년제,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로 성전은 엘가나가 사는, 라마다 그 동네에서 한 12km 그 북쪽에, 엘가나가 사는 동네에는 그 베델 성전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미스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안 가고 꼭 실로 성전으로 14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죠. 14km면 의정보다 더 가는 도봉구 좀 지나가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에 가서 이게 왜 됐을까요? 실로 성전에 하나님 말씀의 법궤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론의 후손 엘리 제사장이 여기 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매년 이제 엘가나가 두 아내를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돌아오죠. 분깃을 자신들의 분깃. 이 화목제는 이제 제사장 몫이 있고, 또 공동 식사할 때 몫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 드린 사람의 그 몫이 있습니다. 그 분깃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분인나는 아들이 많이 있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러니까 한나한테는 2배 갑절을 주고, 마치 야곱이가 요셉을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분인나는 이제 그냥 1인분만 그대로 정해진 분깃대로 주죠. 그때는 이제 그 한나의 그 장막과 분인나의 장막이 따로 있죠.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근데 분인나가 그거를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를 이제 괴롭힙니다. 대적하고 후처가 이제 본처를 괴롭히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이 사라를 괴롭히는 것처럼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대적하고 완전히 이 한나를 이제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계속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갑절을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주는 것을 기회해서 매년 해마다 예배 드리고 오면 이 가정에 가정 풍파가 일어난다. 이전 말씀 보면 대적하고 격동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적이라는 것은 아주 원수 취급하고 아주 그냥 생명 내버리고 잡아 죽이려고 달겨드는 거. 격동하는 것은 이제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승질머리내는 걸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배 드릴 때마다 반복되는 그 가정 불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매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그것 자체가 한나는 벌써 갈 때부터 이제 올 때 얼마나 이 분인한테 또 금년에 대적을 받고 격동을 하면서 혈기를 승질머리를 하면서 욕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걸 참 풀무불, 환란, 연단, 사람 맡기기 신 채찍이 있음을 각오하면서 예배를 드릴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가정 풍파와 환란을 대하는 한나의 믿음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이 브린나가 대적하고 격동할 때 이 한나의 반응은 같이 대적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8절에 보면은 남편이 이제 위로하죠. 왜 먹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대의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나 하나면 되지. 왜 그렇게 아들이 이 후손이 없다고 아들이 없다고 괴로워하냐. 브린나가 말하는 거 그거 그냥 마음에 쓰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위로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어려운 가정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믿음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전에 9절, 20절 보면은 한나가 실로 그 성전에서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공동 식사를 마치고 한나 혼자 성사 앞으로 기도하러 나가죠. 엘카나나 브린나가 기도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한나 혼자 기도하러 나갔는데, 성사 앞으로 나갔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죠. 한나가 이제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을 거기서 자기 남편도 있고 또 브린나도 있는데 그 소리내어 기도하면은 그 소리가 다 들리니까 그걸 이제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호소를 올리죠. 그러니까 입만 바싹이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걸 보고 오해를 하죠. 왜 대낮부터 술에 취했냐? 술을 끊으라 하고 책망을 하죠. 그러니 이제 한나가 나 술 먹은 게 아니고 내가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풀고 그리고 이제 한나를 축복해 주죠. 너희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온 말씀, 엘리 제사장 입을 통해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 응답으로 알고 그리고 이제 감사를 하죠. 제사장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와서 브린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수색이 얼굴에 근심빛이 하나도 가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또 뭐 대적하고 난리 북사들 쳐도 내 절대로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하려는데 기쁘고 감사하게 나를 갈 것이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항상 그 매년 반복되는 그런 가정 불화가 있으면 그 사람만 봐도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고 속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자연히 기쁨 감사 뺏기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한나는 그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날 밤 남편과 이제 동침을 하고 애가 잉태가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오늘 본문은 제가 사무엘을 출생시키고 나서 사무엘이 탄생하고 나서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자, 그 사람 첫 번째로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라는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첫 번째 한나의 그 믿음, 한나의 그 어머님의 그 믿음은 종교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에 대한 진정한 그 사랑이죠. 이게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왜 한나가 남편과 브린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가지 않는가? 오늘날 같으면 야 이거 하나님께 이거 부려막심한 거 아닌가? 예배를 빼곡다니 뭐 이렇게 이제 비판 정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나가 함께 가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종교 행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들에 대한 진정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왜 안 가느냐? 면역성과 저항력이 약한 이 갓 태어난 그 아이, 그 사무엘을 보호하려는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14km의 그 긴 거리를, 그때 뭐 자동차도 없었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긴 거리를
갓난자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그게, 아이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면역성과 저항력이 약한 어린 사무엘을 보호하는 그런 어머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거리 여행 14km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린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고, 또 가다가 이제 가서 예배를 돌아오는 길에 어른들의 그 불임날을 통해서 격동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혈기부리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그런 어머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잠시 종교 행사 구경시키기보다는 아예 사무엘을 평생도록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어머님의 지극한 사랑이 여기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 있게 하리다. 자은지 잠깐 교회 마당만 말고 왔다 갔다 그렇게 시키지 않고 나는 아이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겠다. 이런 믿음이 한나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남편이 한나한테 엘가나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남편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기 고집을 부릴 수가 있는데 뭐 종교행사적으로 또 자기의 그 어떤 편견과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안 가면 어떡할 거냐. 제가 이 설교하면 목사님이 예배드리러 안 가도 되는 모양이네. 그건 아니에요. 예배드릴 형편이 되면 와야죠. 여러분들이 갓난쟁이 나와가지고 옆에 이렇게 참 갓난쟁이 좀 이렇게 키우고 있으면 갓난쟁이 데리고 교회에 올 수 없잖아요. 산부인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서 신방과 예배드려요.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되죠. 한나의 특수한 그 사냥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 남편의 그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자기적으로 자기 고집, 자기 어떤 편견 이런 거, 자기의 어떤 그런 논리 이거 내세우지 않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래 네 의지다, 네가 선한 대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한다. 그리고 불임나무 데리고 이제 예배드리고 갔다가 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년이 지나서 이제 저절되고 난 후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배드리러 가죠. 거기 24절 말씀. 두 번째, 여호와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어머님의 사랑이 아이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3살짜리 어린이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런 애를 데리고 하나님께 이제 맡기려고 엘리 제사에 있는 성전으로 갔죠. 자, 이게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안 갔죠. 수소 3마리, 황소 3마리. 요새 황소 한 마리가 한 1,000만원씩 갑니다. 3,000만원 정도. 이 아이하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매년 이렇게 사무엘에 있는 그 성전을 찾아갈 때 사무엘이 입을 옷하고 애가 크니까 옷을 큰 거, 조금 큰 거 이렇게 만들고 또 1년 동안 먹을 그 음식 하고 그리고 또 예물들 뭐 소하고 이제 에바하고 포도주하고 이 예물을 준비해서 갖다 드렸죠. 요즘 말하면은 뭐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렇게 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안 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하면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그냥 하나님 은혜로 모든 걸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해야 된다. 이런 거 참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물질과 이 모든 마음은 정비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나의 어머님의 사랑,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게 내 아들이고, 그리고 물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아들을 책임져 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런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5절, 28절에 보면 약속한 서원을 실천하는 어머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참이 대단한 일이죠. 또 여기서 이 한나 어머님의 그 믿음은 엘리 제사장을 자기를 오해한 제사장이냐, 기도하는데 너 술 먹었구나, 세상 말로 참 너 술 취해 돌아다니지 말고 술 끊어, 이러고 책망을 했는데 그런 제사장을 주님으로 이렇게 섬기잖아요. 주님으로 호칭합니다. 한나가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 기도하던 여자라.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또 당신의 축복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서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이건 내가 낳은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립니다. 평생을 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자라 가장하던 걸어갈 때 얼마나 한참 사랑스럽고 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의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에너지 덩어리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3살짜리 어린아이를 혼자게 떼어놓고 돌아선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3년 전에 그 성례 기도할 때 분명히 약속,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시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런 믿음이 바로 한나의 참 그 사랑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참 위대한 지도자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사무엘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참 축복된 가문의 저 위대한 그 인물을 출생시키는 것은 바로 한나 어머님의 그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머님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어머님의 믿음이 타락한 아이를 30년간 기도해가지고 좀 하나님의 훌륭한 그런 교업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을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그런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어머님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되고 또 아버지도 그 어머님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칭찬해주는 그런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들 모두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반 양식을 주옵시고